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더구나 반가운 것은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거의 오후로, 그러니까 시간을 밑으로 앞당기거나 아니면 거의 주일날 저녁에 모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오늘 너무 많이 모이셔서 제가 몇 번 둘러봤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우리 은강교회처럼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맨 처음 행하신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 보아야 될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있지만 두 분이 계신데,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발을 들던 그 하인들, 두 부류의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 즉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님이 거기 미리 가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가 계셨어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성지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예루살렘 혹시 성지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별로. 여기 좀 계시네요. 저분들은 꼭 가봐야 믿는 분들이에요. 도마와 같으신 분들이죠. 저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안 가봐도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가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제 후배 한 사람이 우리 성 목사님처럼 이제 신약학 전공한 후배였는데, 성지를 7, 8번씩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서 그랬어요. 너는 꼭 가봐야 믿느냐? 나는 안 가봐도 믿는다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안식년 때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더니 성경 속에서 제가 늘 익히 알고 있던,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직접 그 현장들을 가보니까 감회가 훨씬 새로워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가보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가서 보고 더 잘 믿는 자는, 더 확실히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안 가보신 분들 이제 적금이라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성 목사님은 신약학 또 공부하신 전공하신 학자시니까 꼭 목사님 부축해서, 선교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루살렘과 성지를 가보시면 이게 참 얼마나 더 생생하게 더 실감이 나는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릴리는 지명이 북쪽이죠. 팔레스타인 북쪽이고, 북쪽 갈릴리에서도 가나는 또 변방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가나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늦게야 발굴된 곳이 가나라고 할 정도로, 가나는 굉장히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갈릴리가 변방이지만 또 변방의 변방.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의 또 변두리인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이 변방 중에 변방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어떤 문제이죠? 오늘 제목처럼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당시의 결혼 예식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 예식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결혼 예식이 기껏해야 1시간 혹은 2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결혼 예식은 혼례식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쉽게 말하면 여러 날 동안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전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손님, 하객들 접대를 맡고 있는 연회장이 아마 충분히 계산은 자기 딴에는 했을 겁니다. 그죠? 며칠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하객들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포도주를 분명히 준비했을 터인데 문제는 그런 계산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그냥 빨리 가서 퀵 서비스를 부르든지 슈퍼에 가면 사올 수 있지 않겠을까라고 혹시 젊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굉장히 난감한, 아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고 특별히 결혼 예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없어진다라는 말 정도로 전체 결혼 예식의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결혼 예식, 그러니까 동네 잔치에 버금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망쳐도 한참 망칠 수 있는 굉장히 양가 집안다의 모두에게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분이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이 혼례 예식에서 예식 장소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마리아가 했던 역할들을 보면 단순한 일반 하객 같지는 않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 하객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뭐 포도주가 동이 나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녔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은 아닐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안 드시는 분들은 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주책이라고 해요.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져야 될 분들. 그런 생각이 합리적인 추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하객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자, 왜 이런 추측을 더 합리적인 추측을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니? 그 내적인 증거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결혼식에 와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끌고 간 거죠? 12명. 포도주가 동인할 수밖에 없죠. 동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행로에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단순한 하객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축의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2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면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12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도주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애썼던 모습과 맞물려서 12명을 그것도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인척 관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추측을 더 강화시켜 주죠. 실제로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 여형제들이 있었죠. 여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아마 신랑 신부 아무래도 일반 학자들은 신부보다는 신랑의 아마 마리아가 이모가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추측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많이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결혼 예식에 미리 와 있어서 봉사한 것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것도 이해가 되고 초청받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3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가 동이 납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제가 초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회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딴에는 계산하고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동이 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살아가느라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내 딴에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포도주가 바로 동이 난 때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첫째는 마리아가 어떻게 행했으며 두 번째로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첫째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시발점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뭐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사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큰 중요한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특권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죠. 제가 이제 우리 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 입학 동기인데 같이 학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그때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실제로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선교사로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신학교 3학년 때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인도와 그 다음에 네팔에 한 달 조금 넘게 선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때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한 20 몇 명의 학우들과 또 이제 교수님 모시고 제가 그때 학생들 팀장을 맡았었는데,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인도에 갔다가 인도에서 여러 날 꽤 한 2, 3주 있다가 그다음에 네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갈 때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갔는데 제가 반장이기도 하고 비교적 앞쪽에 있었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원래 고등학교 서울에서 영어 교사 출신이라 영어를 조금 하니까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었어요. 1989년 1월 달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스튜어디스가 와서 저보고 뭘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왜 그랬을까요? 돈 내는 줄 알았어요. 안 먹어도 된다니까 뒤에 학우들도 다 자기들도 안 먹는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악착같이 챙겨 먹지만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비행기 표값에는 우리가 이미 지불한 비행기 표값에는 합법적으로 내가 당당하게, 그죠? 식사를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던, 아주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포도주는 동이 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리려는 그런 기도의 마음, 기도의 특권을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생뚱맞은, 아니 조금 불쾌하기까지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신경 쓰이시죠? 안 쓰이시는가 봐요. 저는 신경 쓰이는데. 근데 여러 주석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자가 아주 퉁명스럽게 아주 무례하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책들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어머니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가 이 일에 개입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의 기도는 때로는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통 상황 같으면 에이 기분 나빠, 그죠? 여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는 대답을 투명스러운 대답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저 같아도 아이 기분 나빠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포기하고 단념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달랐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무슨 말씀할 때 무슨,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대로. 이미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과 그대로의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그 두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추측이 가시죠? 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는 마리아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다 보면 뭔가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아니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에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주님은 분명히 뭔가를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믿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되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되시죠?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이라고 아시죠? 나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구약성경 568페이지 찾진 않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그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람 왕의 신뢰를 받는, 쉽게 말하면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근데 그가 굉장히 위대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약점이 무엇이었었죠? 예, 문둥병, 흔히 말하는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아니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 쉽게 말하면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죠.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고향 땅 엘리사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뢰죠. 내 고향에 가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기라도 락이라도 잡는 법이어서 드디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많은 예물도 받아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비록 병자의 모습이었지만 당당하게 상당히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의 집 앞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엘리사 선지가 굉장히 박대했죠.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해지리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나만 장군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어떻게 반응했죠? 첫째,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화가 치밀었어요. 분노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열받아 가지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물러간다는 얘기는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즉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뭔가를 해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내 문둥병이 고쳐질까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대와는 달리 아주 일국의 왕이고 아람 대단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척 박대한 것이죠.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려고 했죠. 아니, 돌아가다가 또 누가 옆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죠.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될 텐데 이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얼마나 쉬운 일을 주었는데 왜 이걸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열받아서 씩씩거리다가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 고향 땅에 가면, 아람 나라에 가면 이보다 요단강은 굉장히,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요단강이 생각보다 너무 초라해요. 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강보다 내 고향 땅이 얼마나 크고 유량도 훨씬 풍부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목욕하면 목욕했지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순종하죠.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6번까지, 아니 7번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가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 했으면 그는 평생을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로 그의 생애를 마쳤을 텐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대로, 아니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6절에 봅니다.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한 통이 40리터라고 보니까 두 통, 세 통이니까 80리터 내지 120리터니까 상당히 꽤 큰 통입니다. 이 도랑아리 6개가 놓였습니다. 근데 이 도랑아리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도랑아리가 6개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인데, 여러분들 성지에 가보시면 도랑아리가 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물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정결예식이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물의 용도는 소위 마실 수 있는
드링킹 워터, 식수, 음용수가 아닙니다. 먼지와 여러 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 씻는, 쉽게 말하면 허드렛용 물이에요. 허드렛용 물에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제가.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어디까지 채우죠? 아귀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일본말로 쉽게 하면 잘 와닿아요. 이빠이. 예, 가득 채웠어요. 가득. 끝까지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가 그 당시 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포도주예요. 더더구나 이 돌항아리는 허드렛용 손발 씻는 갔다 오고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손님이 들어오면 손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고 손발을 씻는 그런 종류의 아주 허드렛용 물이고 양질의 물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구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그 용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뻗탱기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별 웃기는 사람 다 보겠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포도주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웁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마리아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과 함께 이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하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말씀에 철두철미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죠. 저희들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왜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생뚱맞게 그것도 손발 씻는 그 큰 항아리 그것도 6개가 있는 120리터가 들어가는 6개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러 가실까? 안 채울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물을 얼마나 채웠을 것 같아요?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반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했으니까. 근데 하인들은 끝까지 채워요. 항아리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채운 양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다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말씀에 순종하되 각 사람마다 순종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채운 그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순종의 분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많이 담은 사람은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조금 담은 사람은 조금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의 전대 접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언제 이런 포도주가 됐는지 나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 저질의 포도주를 내거를 그때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어떤 퀄리티의 포도주예요? 양질의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여러 개 그냥 흔히 맛볼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주님께서 만드신 원자료였던 이 정결예신용 이 허드렛용 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물들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봉사를 교회에서 임명하거나 하면 주님 저는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특별히 모태 신앙들이 많죠. 모태 신앙의 특징은 첫째는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못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못된 신앙인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더더구나 이 물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내가 때로는 드린 형편없어 보이는 허드렛는 물도 최고의 포도주로, 양질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되 철두철미한 순종을 내가 믿음의 분량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은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하, 한국 사람들만 술집에서 처음에 이제 술 마시러 오면 양질의 최고 고급 양주를 주다가 취하면 저질의 물탄 술을 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심성이 나쁜 게 아니었군요. 사람들은 어디 사나 다 똑같군요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죠? 우리 한민족만 특별히 심성이 나쁜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중요한 적용은 아니지만 보면서 많이 위로도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하게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한 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듯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바뀐 이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세요. 그리고 이 재료가 되었던 것은 하인들이 담았던 허드렛용, 정결 예식용, 어찌 보면 평범한 물이었지만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엄청난 것으로 양질의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돌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우리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예수 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분이로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도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여전도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한 교회를 은광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파수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